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여러 영역에서 닮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삶의 성장 목표가 있고요, 성장의 내용이 있고 성장의 방법이 나와요. 예, 이걸 우리가 잘 알게 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데, 먼저 성장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성장의 목표가 뭐겠어요? 4장 13절에 보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장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충만한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성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게 성장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에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딱 이렇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예?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두 단어는요, 공동체적인 성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돼요.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사람은 공동체적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자라가는 삶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함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믿겨지면. 그러면서 자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개인뿐만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적으로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장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간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걸 배웠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자라가는 삶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자라가지 않는 삶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라가든지 자라가지 않든지 둘 다가 선한 영향력 또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나이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 자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여러분들, 자라감은 자라가든 자라가지 않든 영향력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자라감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향력을 줍니다. 예. 본래 여러분들, 저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예화는 아니지만요, 부흥 강사들이 이런 예화들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암탉은 알을 낳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 믿어서 신앙이 뜨거울 때는 복음도 전도하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오래되면 이제 알을 먼다.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예화는 아닌데, 이 말은 우리가 자라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자라가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생명은요, 언제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라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라감이 멈추면, 이 신앙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가는 삶이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나타날까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점점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자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속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교의식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자라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데, 겸손하게 본받으려는 것보다도 비교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부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 집중하면 불필요한 비교와 이에 따른 사소한 불평과 원망들이나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지체가 있으면 그는 우리의 동료일 뿐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보다 조금 더디 가는 지체가 있으면 그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 멈춰지면 그러한 긍휼이나 또 본받음에 대한 마음들보다도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자라감이 멈추게 되어지면요, 스스로의 진부가 있으면 스스로가 만족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진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에 신앙생활이 많이 좌우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니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자라감이 멈추게 되어질 때에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려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눈들이 흐려졌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정상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공동체는 수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건강한 개인은 칭찬과 인정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가면서 누리는 만족과 풍성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자라감이 멈추면 자신을 향해야 하는 신앙의 초점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발견하려 할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자라감이 멈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더 이상 나를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감이 멈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었든지 칭찬이 되었든지 어떠한 명예가 되었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시선이 분산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존재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신앙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믿음의 선배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라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라가지 않는 것,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목적과 그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고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침투해서 생명력과 방향들을 놓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요,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 이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입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한 상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에 필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연애는요, 참 이상한 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요, 더 오랫동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고백하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정말 보고 싶어서 그 마음에 상사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계속 우리가 지속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꾸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보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에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또 역으로 마음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삼가 지키면서 계속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깊이들을 점점 더 우리의 것으로 내재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으로 우리에게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소원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마지막 날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고 그 간절한 기대가 다시 예배로 이어져서 갈급함과 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함이 되어지고 그 가난함이 깊어질수록 예수를 만남의 깊이와 체험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닮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뜨거울수록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또 갈급함과 예배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닮아감의 과정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맛보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이 숨막히는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내 모든 것을 들여서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유일한 성도의 소망이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지체 부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오랜 동안 식사하며 교제를 했는데 삶에 참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 놓쳐버리고 어느새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삶에 한번 큰 파도가 쓰나미 같은 파도가 딱 지나가고 나서 딱 하나의 기도 제목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구나. 그것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대공사에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붙잡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면서 자라가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교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넓고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직업으로 그 어떤 종교생활로 열심을 내는 것도요. 결국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잉에서 시작하는 두잉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닮아감이 더 깊어지고 인생 모든 것에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성경 읽기, 봉사, 예배 중요한 교회 생활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나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성장하신 것처럼 갓난아이로 소년으로 목수로 또 소년 가장으로 자라가시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에서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문제다.